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당백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 오클로스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무리를 표현하고 있죠. 매우 혼잡했습니다. 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러한 인파가 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다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말씀을 이제 씨를 뿌렸다라는데 씨를 뿌렸을 때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씨를 이렇게 뿌릴 때 우리처럼 이 땅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 흙 뿌리는 거였습니다. 흙 뿌려서. 그러니까 이게 뿌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이제 좋은 밭에도 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밭에 뿌려졌지만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는 밭은 좋은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실 맺는 좋은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비유의 핵심에는요, 씨 뿌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늘 동일하게 계속 뿌려진다. 중요한 것은 받는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계속 지금도 뿌리고 계시지만 그 뿌림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은혜를 동일하게 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뿌리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른 결실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첫째는 길가죠. 길가. 이 길가는 원문으로 테호돈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자주 가서 굳어진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시멘트 돼서 넓은 그런 도로가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다님으로 인해서 다져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길이었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런 우리가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이에요. 이렇게 밭과 밭 사이를 사람들이 막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이제 다져진 그 길을 이제 오늘 길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길가는 뭐예요? 너무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진 길이었기 때문에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도 그 씨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누가 갖고 갔나? 새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능력, 경험, 선입관, 나의 주장으로 인해 굳어질 때도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거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에이, 그거 다 해봤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그것 지식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가지를 경험해서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할 때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흥을 많이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했다 하신 분들이 때로는 그것을 이제 내가 교회를 옮겨서 그 부흥의 방법대로 그것을 심어 놓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와 상황과 그 교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하나만 예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에 부흥된 그 방법만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거죠. 결국 교회는 방법은 여러 가지 취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기본입니다. 기본. 따라하실까요? 예배, 말씀, 기도. 기본이 사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그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른 거지, 실제적으로 기본을 잘 지키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본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목숨 걸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이 씨가 떨어져도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사단이 뺏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땅에 흡수가 안 되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사단이 뺏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려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보세요. 사단은 밭을 망가뜨렸다는 얘기 없잖아요. 뭘 뺏어갔어요? 말씀 뺏어갔대잖아요. 사단은 밭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요. 밭은 그대로 놔둬요. 뭐만 뺏어가요? 말씀만 뺏어가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사라지니까 뭐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밭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말씀을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한순간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빼앗기면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말씀 빼앗기는 순간 에이, 은혜 받으면 뭘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 빼앗기면 뭐예요? 결단도 다 무너져요. 말씀 막 은혜 받고 막 이제 뭔가 막 하기로 결단해요. 막 새벽 기도도 드리겠다 막 결단하는데 이게 말씀을 딱 빼앗기면 뭐예요? 새벽 기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하니까 이거 졸린데 이게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에서 졸린 게 아니라 그 전날 잠을 안 자서 졸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서 졸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전날까지 밤새 새벽같이 뭐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늦어서 잠잔 거에 피곤한 거지. 일찍 자고 새벽 기도 와보세요. 그거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빼앗기면 뭐가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저거 해서 그렇구나. 자꾸만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핑계거리 삼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마음의 밭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갈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길가 같은 마음을요 계속 뭐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도록.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내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억울했답니다. 내가 그래도 착한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는가. 감옥은 너무 열악해서 너무 지옥과 같아서 변호사가 왔을 때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야, 여긴 지옥이야, 지옥. 뭐 어떻게 살 수도 없어. 막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다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근데 시간이 흘려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복역하는 동안은 이 환경은 바뀌지 않겠구나. 그래, 그럼 내 마음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버렸대요. 여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막 교도소장한테 얘기해서 저기 밭을 좀 하나 가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복역하는 내내 밭을 가꿨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넬라한테 그러더랍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돌밭이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돌멩이랍니다. 그 석회석.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의 도처에 다 이제 석회석으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머리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흙이 쌓이면 이제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흙이 쌓이면 밭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밭처럼 보이는데 씨가 이제 떨어지면 처음에는요, 밭처럼 보이기 때문에 막 뭔가 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잠깐 기뻐요. 돌멩이까지 가기까지는 기뻐요. 그런데 돌멩이에 이제 딱 막혀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돌멩이는 자아를 뜻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감격과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내 옛 서품과 내 욕심, 가지고 있는 옛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돌멩이가 강한 밭이 있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이해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자아가 강하다, 내 뜻이 먼저다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되어야 되는데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자아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야, 원치 않는 고난이 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되어지는 것은 이게 뭐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돌밭이 무너져야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것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요, 하나님 그걸 깨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데 고난을 통해서 또 자아를 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고난이 유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나를 태우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 태웁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정금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태운 것은 뭐였어요? 그들을 태운 거는 그들을 결박한 밧줄만 태웠잖아요. 그들을 아무것도 태우지 못했어요. 그들을 결박한 밧줄이 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놔두시고 불필요한 것을 태우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올 때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필요한 것 태우게 하셔서 결국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금을 태우면 불순물은 다 떨어져고 정금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으로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부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부서지면요,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뭐예요? 무엇을 막아요? 그 씨의 기운을 막아요. 기운을 막아요.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막음으로라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쉬네프 닙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쉬네프 닙산. 이 말이요,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질식시키다, 억누르다라는 뜻의 푸니고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함께 있어 뭐예요? 질식시켰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억눌려서 직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열매 맺지 못했느냐? 가시덤불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실 맺지 못했다. 그러면 그 가시덤불이 뭐냐? 가시덤불이 뭐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떨기 그 기운, 가시떨기가 갖고 있는 기운이 뭐냐? 함께 있어 질식됐거든요. 그 함께, 무엇이 함께 있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과 세상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그 가시덤불 밭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요, 양다리인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매일 이러한 갈등이 있으니까 숨 막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맨날 갈등이 오니까. 하나님도 갖고 싶은데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을 참죠. 이거 포기하면 또 이걸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질식되는 거예요. 미치겠다. 뭔가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포기는 무엇을 합니까? 왜 웃고만 계세요? 네. 갈등이 올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빠르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굽니까? 디모데, 디도와 함께 트로이카를 구축하던 사도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도 사역을 하면서 숨 막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역도 좋은데 세상도 되게 좋아 보이고. 결국 이게 숨 막히는 일들이 막 펼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갓과 골드는 한 끗 차이라고. 그죠? 영어로 보면은 갓, 골드, L자 하나 빠진 거잖아요. L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갓이 골드로 보이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 끗 차이예요.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갈등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할 때 정말 하나님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이러한 것을 놓고 늘 저울질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시덤불에서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는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무성하게 결실했다. 30배, 60배, 100배가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왜 좋은 땅이 됐느냐?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땅. 그러니까 씨를 잘 받아들이고 잘 뭐예요? 듣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잘 들어야 되고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귀는 뭘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라는 이 단어가 아쿠우신이라는 단어인데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개념은 그냥 귀로 듣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으로 연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복이 임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 그 귀가 뭐예요? 그 말씀을 청종한 자라는 거예요. 듣고 해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귀가 들을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녀에게 야, 너 방 치워라 했는데 진짜 말 잘 듣는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그 말을 듣고 방을 치운 자녀가 너 말 잘 들었구나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자녀는 말을 안 들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좋은 땅이 된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자가 결실을 맺는 자라니까요. 그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 정말 은혜 받았어 하고 들어가 나가는 순간 다 까먹고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그거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그래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지 하고 삶으로 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라. 이건 뭐예요?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장기에 필요한 것이 많이 먹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느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듣는 것. 좋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를 받았는데 이 많이 받고 많이 제대로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건지는데 이 사람은 몇 배까지 받아요? 100배까지 거두는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좋은 밭이 되면은 일당백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혼자서 1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이요, 교회 10%만 있으면 교회 뒤집어지는 거죠. 혼자서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10명 있으면 그 사람 몇 명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1000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당백이 된다는 거는요, 내가 또 그 일을 다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 복을 주신다잖아요. 100배까지 결실을 맺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밭이 되도록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양할 거 하나님께 더욱더 제대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양할 거 정말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감당할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거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멸망했던 이유는 묵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 밭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묵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쟁기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쟁기로 자꾸만 쟁기질해서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바의 밭을 기경을 해드리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쉽지 않은 거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말씀을 받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뱉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지 말아라. 잠수하고 피하지 말아라.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자리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석유왕인 록펠러가 원래는 금광을 캐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금광을 캐는데 이게 당시 금을 캐러 러시아로 갔는데 계속 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월급 줄 돈도 없고 더 이상 인부들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록펠러가 앉아서 기도했더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3개월만 더 해봅시다 했는데 3개월째 되던 날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석유가 거기서 나왔대잖아요. 예. 그래서 금광이 아니라 석유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록펠러가 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거의 5,000개 되는 교회를 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할 일당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내하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더 빠른 기도입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며 말씀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일당 100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심겨진 교회, 말씀이 심겨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